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시작을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종말의 때의 환상들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7교회는 그 시대와 또 그 시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앞으로 오는 세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지나간 세대 그리고 우리를 중심으로도 앞으로 올 세대 그 가운데서 등장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형들을 7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7 교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점도 지혜롭게 못 쓰면 단점이 되고 단점도 개발하여 새롭게 하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점만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라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 단점이 되고 부족함이 많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작다고 하는 단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결국은 칭찬받게 되는 장점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장점이다, 단점이다를 분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장점은 단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최대화될 수 있도록 갈고 닦는 연습을 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연습하면 우리의 단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장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 7 교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미지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을 잃어버리고 정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에 도취하여 자기들의 장점을 살려내지 못한 안타까운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장점을 가진 은사와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참 좋은 은사와 여러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은사를 숨기거나 아니면 그 은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발하지 않아서 스스로를 미지근한 사람으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방치하거나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몇 달란트를 받았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많이 받아서 능사가 아니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묵혀두지 말고 또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하느라 거기에 도취되어 미지근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은사인 줄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개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열정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는 사랑을 받는다는 마음보다는 미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나는 부유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너 미지근하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심판을 하려고 하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버려두지,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면하고 또 징계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나 또는 교회의 여러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강하게 권고받고 때로는 책망같이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만 그것을 미움받는다 생각하거나 심판을 받는다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만이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어려운 길을 감당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 교회 생활 같이 하면서 목회자들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은 그건 정말 스스로를 심판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목회자들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사랑을 할 때, 책망을 할 때 반드시 사랑을 전제해야 되는 것이죠. 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사랑을 전제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부부 간에도 다르고 부모 자녀 간에도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교회 안에 모였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용납되지는 않죠. 아직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거기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말, 어떤 행동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상대방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완전치 않아요. 서로가 완전치 않으니까 서로가 완전치 않을 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혜로운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배려가 필요한 거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담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목표처럼 그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품적으로도 이거는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으니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사랑,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사랑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조심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도 조심하고 내가 어떤 것을 받을 때도 조심하여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점점 신앙의 영역이 커지고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면 그 다음은 그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고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들을 위해서 서로 다듬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하면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완전해져 버리고 그리고 완전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무엇을 하더라도 완전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찾지도 않을 거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에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가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형편도 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도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만큼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강하게 책망하는데 그런데 그 책망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책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못했던 그 뒷부분을 보면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20절의 말씀이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지 않고 안에 있는 문 안에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훅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떨 때입니까?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 훅 들어오면 당황스럽죠. 내 의도와 관계없이 훅 들어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이 당황스러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 책망을 할 때 사랑을 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그 이야기들을 권면하고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사람의 마음 문 밖에서 교회로 보면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뭐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막무가내라는 거거든요.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에 업었다고 우리가 무례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에도 마치 내가 너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고 나는
우월한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에도 예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린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훅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어떤 말들을 들으면 참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말을 준비되지 않도록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지 않아. 그러니까 권면이나 책망도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됐는지,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들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도 상대방이 난 지금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내 마음이 불타서, 내 마음이 급해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당장에 내 마음이 불타서 나는 그 사람에게 전해서 내 속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내 속 시원하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우리의 반응을 함께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건 참 신비한 일입니다. 구원만큼 신비한 일이 있을까요?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용서와 구원에 용서받아야 될 피조물,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마음과 인격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일에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존중하고 기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라 했죠. 사랑은 절대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나의 유익을 채우는 일도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이어야 하고 사랑은 언제나 참아야 되고 사랑은 언제나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뭘 권면하고 싶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은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문을 두드렸는데 왜 문을 안 여냐고 성질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고 성질 내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수준까지 이끌어오는 데 목적이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툭 던지고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 다음은 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를 할 때 일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일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일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면 반드시 그 관계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이 되지 않으려면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고 그 다음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지혜롭게 절제해서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들 모임이나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보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항상 마이크 잡는 사람은 항상 마이크 잡아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안 돼. 말을 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죠.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유익할 수 있도록 절제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하는 자보다는 듣는 자가 더 신앙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교회를 향한 마지막 이야기도 다 그 이야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듯이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말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언어가 부정확할 수도 있고 감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주면 감동스럽죠?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내가 감동스러워요. 그 진심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진심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진심이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고 우리가 때로 거역을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만큼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늘 진심을 담아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진심으로 하는 말로 여겨주는 연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심과 진심이 만나서 그게 때로는 좀 더디 갈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진심이었으면 오해가 생겨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진심이면 충분한 것이죠. 사랑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사랑을 담았으면 우리는 그 담은 것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것입니다. 진심을 담았다고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사실 때 그분의 삶에 어느 한순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진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으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심을 가지고
소아시아를 돌면서 유럽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닿아서 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성에서 밖으로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당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진심이었으니까 행복한 것이죠. 그래도 사랑으로 했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돼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신앙은 매일매일 연습하고 신앙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문을 두드리는 일들을 안에서 벌컥 문 열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성질 부리면 어떡하나 그거 겁나서 문을 못 두드리는 것도 안 돼. 우리 옛날에 전도할 때 그랬거든요. 집집마다 가서 전도할 때 문 두드리고 나서 안에서 사람이 나와야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나올까 봐 겁나서 도망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연습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려운 일도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동계 스포츠들이 이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관중들은 없어도 운동들을 하는데 언젠가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대캐피탈 배구단에 젊은 감독이 있습니다. 최태웅이라고 하는 젊은 감독이 있는데 얼마 전에 다른 팀이랑 시합을 하는데 배구 선수들은 사실 배구는 다른 경기에 비해서 점수가 바로바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기는 팀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점수가 바로바로 나기 때문에 어떤 팀은 지는 팀은 굉장히 위축이 돼요. 아니 이제 아마 현대캐피탈 팀이 하다가 상대 팀에게 점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게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전 타임을 불러서 이 감독님이 선수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야, 뭐가 겁나는데 너네들 프로잖아. 프로가 경기하다가 질 수도 있고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프로가 그거 실수했다고 점수 좀 쥐고 있다고 그렇게 주눅 들어 있으면 되겠냐? 너네들은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던진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안 사라지죠? 쉽지 않아요. 추수감사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했는데 일주일 동안 한번 매 주마다 한 주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잘 안 되죠. 그게 저도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서 주눅 들어 있고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입 삐죽하게 나와가지고 성질 부리고 앉아 있으면 프로 선수가 그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우리가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주눅 들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코 빠진 사람처럼 넋놓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 책망이 있지만 사랑이 있는데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주눅 들어 있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 누가 제일 속상할까요? 아버지가 속상하시죠. 자식이 주눅 들어 있으면 부모가 제일 속상하죠. 우리 김빈나라 집사님 채민이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기도한다 하던데,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눅 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 뭘 걱정하냐, 힘내, 정신 차려, 회개해, 다시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뭘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귀 기울여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메모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돼요.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 마주희 집사님이랑 할머니 간병하느라 애를 많이 쓰는데, 병원이 춥기도 하고 간병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드냐 하고 이제 아침에 연락을 했더니, 오늘은 제가 한번 신약 성경을 하루 종일 통독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위로하려고 문자했다가 그 문자 보고 제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무엇에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 살지 못할 때 자존심이 상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울 때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 상해서 주저앉지 말고, 자존심 상하면 다시 일어나야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다시 일어나서 열심을 내고, 다시 일어나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오늘 다짐하고 내일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를 못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펑펑 나자빠지는데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장담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너 예수님,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너는 돌이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에 제가 말씀 전할 텐데, 베드로의 통곡이 통곡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문을 두드리시는지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받으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단점이 예수님의 기다림으로 장점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이, 오늘 샘선능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단점도 이렇게 예수님과 거룩한 신앙적 교제를 통하여 단점이 장점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을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컨디션도 잘 조절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상의 마음, 최상의 육신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지혜롭게 배려하시고 지혜롭게 조절하시고 때로는 감정도 절제하시고 말도 절제하셨어. 나도 은혜 받고 우리 배우자들도 부모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렇게 서로 조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에스라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못 들어 행동할 수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샘선능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권면을 잘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편하자고 다른 이들의 마음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마음의 편함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장점이 단점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단점이 장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실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롭게 도전하여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어 주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관리 잘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허투루 지나가도록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에 늘 사랑을 담게 하시고 진심을 담게 하시고 그 진심과 사랑이 때로 오해되어 마음이 아플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문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열심을 내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 살아가는 참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의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우재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내일 검사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하셔서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큰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소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지고 깨닫게 하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 얻어서 퇴원하여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병하는 마집사님 또 최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이리저리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백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지치지 않고 서로 상처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랑으로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수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통풍으로 많이 고생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몸부림치는 중에 있사오니 강건하여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중에라도 믿음의 단단함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복된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평이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 잘 정리하게 하셔서 학교에서 있을 시험도 또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귀한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수빈이에게 은혜 주시고 자대 배치하여 좋은 믿음의 선배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게 하시고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귀한 믿음의 청년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보다 많이 추운 곳이온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영적 훈련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 은혜 주시고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중에 있사온데 산후도우미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속히 좋은 도움이 보내주시옵시고 몸조리 잘하여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훈련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우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는 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부모님과 교회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형제 교회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의 때, 침묵의 때 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지만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지나온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선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열매를 감사에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오늘과 내일의 시간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과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삶의 여러 절제를 통한 주일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온전히 채워지는 가정들이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선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세워가시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더디더라도 다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책망 앞에 겸손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면 앞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을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샘선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오전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내일 평안히 쉬시고 또 삶의 영역은 최대한 절제하시고 주일 준비하는 일에 쉼을 통해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기도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과 내일의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호재 권사님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건강하게 내일 검사 잘 받으시고 퇴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